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사로웠던 날씨에서 서늘한 날씨로 변경되어짐에 따라서 몸이 적응해 가느라 참 힘이 들죠. 그럼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행하신 여러분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도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과 함께하는 저는 복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요, 참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지휘하는 저 지휘관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가? 참 어떨까요? 저 앞에서 나를 지휘하는 그 지휘관이 내 생명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믿을 사람인가 할 때 어떨까요? 믿지 못하면 어찌할까요? 그것이 참 두려울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참 온전히 알면 어떻게 할까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참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생각해 볼 때요, 민수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입구에서 왜 돌이켰을까요? 왜 가데스 바네 12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잖아요. 야, 모두 다 이 땅, 가나안 땅은 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영 그렇습니다 하면서도 왜 그 땅에 못 들어간다 했을까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참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작 가장 중요한 때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으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어떻게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요? 가나안에 거하는 그 가나안 족속이 크고 강하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거든. 그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거 자기들이 힘으로 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광야를 지나올 때 물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우물을 파서 마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셨잖아요. 양식이 떨어졌을 때 저들이 농사 짓고 사냥해서 그 양식을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고 매출하기로 내려주셨잖아요. 그 강야길을 지날 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 길을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강야길을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것인지 아니면 믿지 못
거기에서 나타나는 우리 믿음도요. 그런 거. 평상시는 참 좋아요. 다 믿음이 좋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한번 다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순간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거기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모든 것 내어 맡길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여기까지만 믿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야지, 그렇게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지막 때. 어떤 때요?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이 그때도 마지막 때였고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 그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내가 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참 우리는 지금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온다. 나는 믿고 싶지만 환경이 그렇게 못 만드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떻게 했어요? 평소보다 7배보다 뜨거운 풀물불 앞에서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 섬기지 않겠다 했던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이 믿음대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믿고 있지만 그것이 내 믿음이지만 내 믿음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다른 사람 그 모든 거 다 불사를 것 같은 그 풀무불 속에서 내가 한 줌의 제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 난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이것이 정말 필요한 때가 언제냐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히브리서 7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은 누구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더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때요?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고요.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곳에 뭐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셨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약한 우리들, 잘 넘어지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전에도 주일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화의 가정을 겪는 가정이 어떻다고요? 칭의는 한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의 가정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요. 그 넘어지는 우리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베드로 어떤 베드로요? 오늘 밤에 다 꿀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 아셨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베드로를 청구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기도 덕에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어져서 초대교회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어때요?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부인한 나 사람들 앞에 감히 서서 뭐라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람들 앞에 와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회복시켜 그를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베드로를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요. 매일같이 넘어지는 나. 그런 넘어지는 나일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 어떻다고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또 앞으로 나의 나 된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 안에서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제 히브리서 7장을 정리를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7장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필요할까요? 이런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요? 구원자이시고 또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또 백성들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그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여 주신 그 예수님 그러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하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에게는 어떤 성격이 있어야 되느냐? 거룩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에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거룩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데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 하셨는데 그 예수님 어떻게 거룩하셔야 돼요. 거룩하신 분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할 때에 이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어떻게 거룩하다는 것이 뭘까요? 네? 거룩하다. 이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신실한 순종을 반영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 의로운 분, 거룩한 분으로 인정받으신 건 뭐냐? 바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이 없는 분이십니다. 악이 없으셔요. 악이 없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더러움이 없다라고 했어요. 더러움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걸까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분이십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도덕적으로 정결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악이 없으신 분,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인들도요, 제사장들도 어떻게 할까요? 그들 스스로 거룩하게 유지하기, 제의적으로, 육체적으로 정결해야 하는 내적 제사장의 자격을 뛰어넘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안전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늘 올라가셨어요. 하늘 올라가심으로 죄인들로부터 영구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해서 죄인들을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들을 위하여서 죄인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말 동병상련이라는 말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사람의 일을 겪으셨다.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사람이 받아야 될 그 모든 고통들을 다 우리와 함께 겪어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시험을 받을 때에도요,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셔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우리를 멀리 떨어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자꾸만 보면 어떻게 되질까요? 정이 생기고 정이 생기다 보면은 사랑도 하게 돼요. 저번에 우스갯소리 이렇게 했잖아요. 해외 떠나간 어떤 남자가
자기 애인에게 매일같이 편지를 보냈대요. 근데 3년, 몇 년 지나고 나서 결혼을 그 아저씨가 결혼했는데요. 누가 결혼해요? 그래, 우체부 아저씨하고. 왜요? 편지도 정이 있고 사랑이 있지만은, 뭐가 있을까요? 매일 보는 사람, 보면 볼수록. 그죠? 그럼 매일 보다 보니 누가 정이 있으면, 참, 그럴 줄 알고 편지 쓰지 말걸. 우리도 누가 믿음이 더 잘할까요? 그래, 저는 우스갯소리로 주님 언제 오실까? 우스갯소리 이런 소리. 수요일 밤, 그것도 비 오는 날, 저녁에 주님 오실 거라. 그잖아요. 수요일에 저는 누가 그러다 그 교회 예배 평균적으로 주일 난 예배 몇 명 올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새벽 예배 몇 명 오냐 물어보면은요. 그 교회 평균 11조다. 이 말씀 드리죠. 그게 예배 수준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수요 예배는 몇 명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주일 날 예배에 반이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오고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주일 난 예배에 오후 예배에 반이 수요 예배에 오고. 비슷하잖아요. 제 말이 틀린가요? 주일 난 예배 우리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오늘, 우리 이 정도 되면은 비슷하죠.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난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요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믿음 없는 이유를 알아요.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왜 믿음 없다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왜 믿음은요? 주일 난 예배 한 번 예배 드리면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긴 생겨. 하나님의 은혜로 오면 믿음이 생기죠. 그런데 어떨까요? 매일같이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 사람, 매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람이 믿음이 빨리 자랄까요? 일주일에 가물에 콩나듯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자랄까요? 어떤 사람이요? 네, 매일. 그렇죠. 우리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왜 자녀들 밥 안 먹으면 왜 부모가 난리 날까요? 네? 밥 안 먹으면 왜 큰일 난 것처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안 크니까. 안 먹으면은 잘할 수가 없어요. 잘 먹고, 그죠? 잘 먹어야 어떻게 해요? 아이가 잘 자라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맞는지 안 맞는지 생활 속에서 순종함으로 확인해 가면서, 아, 맞다.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확인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아, 맞아.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매일같이 보는 사람하고 어쩌다 한 번씩 만난 사람하고 어느가 크냐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이 더 정이 갈까요? 그렇죠.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셔요? 왜 안 도와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서 또 내 사정 이야기하고 도와달라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 편할까?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 앞에 사람이 가서 나 어려운데 하면 이야기하기도 편하고요. 듣는 사람도 어떨까요?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어쩌다 생각날 듯 하다가 안 하던 사람 갑자기 전화 오면 뭐부터 난다고요? 겁부터 난다고요. 무슨 일일까? 저도 참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동기들도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참 오랜만에 만나서 오랜만에 통화하니까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고 야 통화하려고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하는 그런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어떻게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 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 왔다가 졸다 가도요 자주 봐야 어떨까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졸더라도 오십시오. 예배 시간에요? 아 피곤해요. 그래 졸더라도 와야 돼. 그러다가 졸다가 한 번 듣는 말이 있다고요.
그게 은혜가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다?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물론 하늘에 계실 때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죄인들과 거리감이 있지 못했다고요? 구별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멀리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는 그 은혜를 얻게 날마다 가까이 나가야 돼요.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이 이런데. 부끄러운 거 누가 더 잘 아세요? 하나님 우리 부끄러운 거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이미 와가지고 부끄러워서 못 가요. 에이구. 아니, 그거는 그러지 말고요. 무조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분이시지만 지금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으실 뿐 아니라 어떻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서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고요. 가만히 여기 우리가 같이 땅에 앉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형편 어떤지 모르지만은, 어떨까요? 위에 있으면 어떨까요? 안다고요. 본다고요. 하나님 어떨까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 보고 계신다. 넓은 운동장에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지만은, 누구만 눈에 들어올까요? 내 새끼만 들어옵니다. 저는 봤어요. 제가 군에 가서 중대별로 이제 군에 가면 사진 찍잖아요. 중대 사진 딱 찍는 뭐만 보일까요? 철모하고 다 똑같은 옷 입었죠. 거기다가 철모 다 똑같이 썼죠. 뭐만 보일까요? 요것만 보이잖아요. 요것만. 거기서 내 새끼 찾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찾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한참 봐야 찾아내죠. 그런데 어때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요? 내 새끼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저는 제 아내가 그때 사귀고서 결혼 갔어요. 딱 보여줬더니, 여기 있네. 나도 사진 찍힌,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뭐야. 놀랬어. 여기 있네. 하고 딱 찾아내더라. 그게 뭐예요? 대단해요. 그죠? 사랑의 힘이 참 대단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이 땅을 다 주목하고 계시는데 누구만 보일까요? 하나님 누구만 보고 계실까요? 제 믿음입니다. 저는 하나님 누구만 보고 계실까요? 나만 보고 계실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만 보고 있을까요? 나만. 그래, 나만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내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만 보고 있다는 거, 그건 내 믿음이 누가 뭐라 할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실망할 거라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고?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서 하늘에 멀리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멀리 보고 계시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왜?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나만 보고 나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거든요. 그러나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또 여러분에게도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서로 안부이사하고 그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
그러니까 죄인과 떨어져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 그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예수님은 인간적, 그러니까 레이 지파의 후손은 그 아론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그 제사장들과는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 대제사장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인간 대제사장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약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해하고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또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고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어떻게 할까요?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왜? 그 제사에 그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드린 제사제는 어떻다고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그 제사, 속죄의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장들도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동물을 예물로 드리는데 반해서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은 지금 레이적 대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로서 그 레이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 제도 자체의 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레이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제사의 그림, 모형,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안전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 모습은 언제쯤이면 이 제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그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제사장들과 예수님 사이의 차이가 이제 7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28절에서 이제 깊어지는데요. 28절을 보면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율법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은 맹세의 말씀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셔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기반의 차이입니다. 레이적 제사장들 율법의 기초하에 세워졌는데 반해 예수님은 맹세의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졌고요. 두 번째는 자질의 차이입니다. 레이적 대제사장들은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도 죄를 짓는다. 그런데 대제사장 예수님은 영원히 안전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지나갔는가 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의 제사장들은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안전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입니다. 내적 제사장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그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적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고민되는 것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실망하죠. 왜 실망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제약된 모습들입니다. 거기다 더 많이 실망하는 것은 뭘까요? 목회자들의 모습 때문에 많이 실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목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대상은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도 해야 할 일이 뭐냐? 목사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줘야 될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목사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니까 실패하는 거. 그거 보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 이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면, 달을 가리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달을 바라봐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가리키는 사람을 보고 있고 손가락을 보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누구여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어야 돼요.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왜 넘어질까요? 사람 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보니 나보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나보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데, 꼭 보니까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어떻게 실망합니다. 낙심하면, 어째 그래?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옆에 사람, 처음에 연약할 때 도울 수 있는 분이 돕기 위해서 함께 그 신앙생활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함께 세워져 가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자 실수 많은 사람이라. 저도요, 실수 많아요. 어쩔 때 저 장로님한테 주보고 어쩔 때 깜짝 놀라실 일 있을 겁니다. 왜요? 어느 날 보면 장로님이 설교를 시켜놓질 않나. 막 그러거든요. 또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또 기도시키질 않나. 왜 그럴까요? 제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왜 이래? 인정해 주셔요. 실수했구나. 오늘 또 실수했네? 인정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을 하면서 실수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목사가 저러면 돼? 어떻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가지고. 그죠? 하나님 그렇게 실수하도록 만드신 대로 어쩌기 있어요, 내가. 저도 못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려고 하는데, 실수하는 거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다. 실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다고요. 이해해 주셔야 돼.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예요? 믿음의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만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들 레인을 보내주신 게 이유가 뭐라고요? 너야 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보낸 선물이라.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부족한 거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나를 도와주라고 보내주신 선물. 또 반면에 내가 그를 도와줄 그 사람의 선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너 왜 그래? 넌 그럼 어째 그래?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살짝, 그래서 저는 안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 그래서 어떻게 겸손히, 그러니 어떻게 주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게 하여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나 어쩔 수 없네가.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 구해야죠. 그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족한 모습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시오. 그 은혜를 구하면 나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네요가 아니라 이제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 하나님 도와주시오. 나 변화되고 싶고 곧 새롭게 되고 싶고 그럴 때 어떻게 변화되어진다고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진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대상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정말 그렇게 나아갈 때 내 모습에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요? 주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